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4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묵상을 오늘로써 마치게 됩니다.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제목은 사랑으로 사역하라인데요. 지난 부활주일에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묵상하였기에 오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단락인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부활주일 설교와 수요 말씀 묵상을 연결하여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기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요한 자신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오고 갔던 대화입니다. 동일한 세 번의 질문과 동일한 세 번의 대답, 그리고 내 양을 치라는 동일한 세 번의 명령이 주어진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자신의 주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저는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목숨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요. 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외쳤을 때는 지금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너무도 큰 실패를 경험한 후 풀이 죽어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비록 제가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지금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나의 의지와 확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겸손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열심으로 가득했던 그때의 베드로는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없었지만 깨어지고 부서져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된 베드로는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것이지요. 신앙의 역설입니다. 훗날 베드로는 이날 주신 말씀이 성취될 날이 이르렀음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마도 감사한 마음, 기쁜 얼굴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드디어 저도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갑니다. 주님, 곧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다시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야기는 그렇게 멋지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베드로의 눈에 요한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호기심 많고 충동적인, 어찌 보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베드로는 너무도 베드로다운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21장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요한의 설명이 덧붙여지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말한 이 사람은 최후의 만찬 때에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묻던 그 사람, 이 책 요한복음의 저자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며 슬쩍슬쩍 자신의 생각과 자신에 대한 정보를 흘리고 있는 요한의 글쓰기가 저에게는 꽤나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와는 톤이 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정하게 베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는데 이번 대답은 단호하고 엄중한 책망에 가까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한마디로 그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먼저 이 일은 오롯이 주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 너는 관심을 끄라는 뜻이죠. 또한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사명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너의 사명, 너의 길에 오롯이 쏟아 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예고되고 나를 따르라는 준엄한 명령이 주어진 참으로 진지하고 엄중한 순간에 다른 사람의 운명이 궁금해졌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요한의 운명에 대해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의 운명이 나의 삶과 대체 어떤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전혀 쓸데없는 호기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남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남에 대해 관심이 많고 비교하고 경쟁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엄중한 순간에조차 남의 삶을 궁금해하는 인간이니 평소에는 어떻겠습니까?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발달한 이 시대는 서로의 삶을 엿보고 자신의 삶을 과시하는 시대입니다. 남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과 나의 삶을 거짓으로 과대 포장하여 단면만 보여주는 이 시대의 모습들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저는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서로 다르고 하나님은 그 다른 각자의 길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누구의 길이 더 좋고 누구의 길이 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길이 귀하고 모든 사명이 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에게 허락된 그 길,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만 오롯이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길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잘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점에서 요한은 다시 한번 자신의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쉽게 풀어 쓴 세번역 성경으로 21장 23절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안타깝게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신 그 핵심, 그 본질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요한이 순교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요한이 순교하든 아니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남에 대한 관심을 끄고 너의 사명에 충실하라. 그것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오 그렇구나. 베드로는 순교하고 요한은 순교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남에 대해 신경 끄고 너의 삶과 너의 사명에 충실하라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남의 운명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 소문이 퍼져나갔다고 말합니다. 인간은요, 남의 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남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과도하고 잘못된 관심, 그것은 다루기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문제임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남에 대한 궁금증은 사명을 방해할 뿐 아니라 초점을 흐리게 하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뛰어난 영성가들은 하나같이 남에 대한 불필요한 호기심은 경건의 최대의 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그런 쓴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선을 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기질적으로 성향적으로 남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대고 남의 말을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잠언은 그런 사람들을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주의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그런 성향과 습관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뿌리 뽑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음성을 들으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둡시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인 24절,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은 자신이 이 모든 일을 기록한 주님의 제자임을 밝히는 동시에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는 표현을 통해 요한의 증언이 신실하고 진실됨을 증언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행하신 기적들은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엄선한 내용만 기록하였다고 밝힙니다. 그러니 이 책에서 허투루 대해도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성령께서 선별하여 기록하게 하신 귀한 말씀들이에요. 또한 이 문장은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 주님의 교훈과 행하신 일들이 더 풍성하고 완전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요한의 복음서 한 권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4개의 복음서를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요한복음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그 마지막 몇 구절들을 함께 묵상하였는데요. 책을 마무리하며 담아내고 있는 이 마지막 이야기들에는 더 깊고 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말씀이 와닿았고 어떤 교훈이 내 마음에 남습니까? 주님이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어떤 도전을 주십니까? 가만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실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뿌려진 주님의 말씀이 변화와 성장이라는 풍성하고 실한 열매로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